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늘 주님 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가운데 또 연합성회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신 종에게 크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이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또한 직장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또 이 세상의 기름진 축복을 아버지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또 군복무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로운 삶으로 그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제사장 국가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통일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올 이 통일시대 우리 몸된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런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오늘 4장 4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죠. 토요일날 10일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바로 40일 금식하는 이 의미가 이 사순절 40일과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40일간의 수많은 그 순환의 시간들을 기억하며 또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요한으로 세례를 받은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아가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친 이후에 그 줄인 이후에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반드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40일간 금식하면서 줄였다. 오늘 우리의 말로 얘기하면 심히 배가 고픈 상태죠. 배고플 때 생각난 게 뭐겠어요? 음식이죠. 먹을 거죠.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시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시험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와 같은 시험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면 그 두 가지 부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항상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게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시 말하면 너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가 정말 성도라면,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면서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은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비꼬는 마음으로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녀야? 너가 정말 성도 맞아?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시험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돌들을 명해가지고 뭐예요?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근데 저와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육적인 몸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는 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또 높은 지위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기자는 그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3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한 말씀만 더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한 내용이죠. 자,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질 때 찾아오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으로만, 이 땅의 것으로만,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떡의 문제,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로부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이 6절 말씀에 보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격분케 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지 않으셔. 자,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 19절 말씀 한 절 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 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했던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 6장 16절에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너희가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뜻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일, 형통한 일만 있으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반대적으로 불통과 되어지지 아니할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정말 긍정적인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의심하고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난날 이제 한겨울에 이렇게 참 어렵게 혼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먼 훗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천국에서 바라보니까 과거에 그 눈밭에 자기 혼자 그 힘들었던 시절, 힘들었던 그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잖아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 혼자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목숨을 붙이면서 걸어가는 그 과정들이 내 힘으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포시 없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시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받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뭐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을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담대하게 그 시험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를 석한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와 영예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줄 것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귀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눈만 한번 딱 감고 그냥 한번 하라고. 그게 눈 한번 감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번 마귀에게 무릎을 꿇게 되면 종국적으로는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에게 시키는 대로 그 천하만국의 명예와 권세를 누려버리지도 못하고 종으로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그 부와 명예, 그 권력에 눈이 딱 멀게 되어지면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잘 누리고 가져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잠시가요, 인생 땡 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멀게 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세월과 건강과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공짜가 없다고 그러죠. 이 마귀가 주고요, 여러분, 그 준 거 이상으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많은 부를 줍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기간 가운데 그 부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다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서 떠나고 그리고 건강을 전국적으로 잃어버리고,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정말 좋아 보이지만 사단은 그냥 주고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건강이든 자녀든 심지어는 생명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무엇과 바꾸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줄일 때 마귀는 3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내가 정말 성도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희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해라. 이렇게 도전을 해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리 떡의 문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부와 명예를 보여주면서 나를 섬겨라. 내게 절하면 이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줄 것이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 4대 이르기까지 3대 이르기까지 벌을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3가지의 시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시험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든 아니 느끼든 아버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생사고락을 아버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아버지 하나님의 절하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문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세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